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차는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차라 그러면 달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차는요, 피곤하면 잠깐 뒤로 기대어서 살짝 졸아도 되는, 운전할 때 말고 졸아도 되는 그런 공간, 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하고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잡다한 이야기하는 사귐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차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쉼의 공간이고 사귐의 공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광고 잠깐 드렸습니다만 교회차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공간을 이동하는 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들의 사귐의 공간, 쉼의 공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차가 우리 교회차를 우리 기증받았습니다.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기증받았는데요. 지난 주 중에 이 교회차가 교회로 왔어요. 멋있게 왔죠. 차가 멋있는지 옆에 사람이 멋있는지 멋있게 왔습니다. 차를 제가 사진 찍는다고 조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차의 오른쪽 전조등 안에 교회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누가 찍었게요? 차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느냐,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 자리가 제일 뜨거운 여름에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나무집 아래에서 그늘에서 싹 피할 수 있고, 물론 오전 그늘은 못 피합니다만 오후 뜨거운 그늘은 제법 많이 다 피하는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이 앞에 이 등나무 아래에 차를 둘까 하다가 거기에 차를 둘면 등나무가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끌길까 싶어가지고 저 자리에 탁 놔두고 마치 귀한 것 집에 안방 깊숙이 넣어두듯이 그렇게 쫙 넣어뒀습니다. 근데 차가 목요일 왔는데요, 금요일 가서 차를 딱 보니까 새가 똥을 놓고나. 진짜 참나. 진짜로 참나. 네, 이 차가 우리 품에 온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우리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며 함께 잘 섬겨봅시다. 이번에 하면서요, 욕심이 나가지고 차 문을 열면, 이 문도 여러분 손으로 열면 안 돼요. 손으로 열면 고장납니다. 딱 운전수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저절로 자동으로 촥 열립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신 분이 열려면 손잡이 안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까만 게 있어요. 그걸 똥 누르면 됩니다. 촥 열리고, 그러면 문만 쫙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밟고 올라가시라고 밑에 발판도 저절로 자동으로 쫙 나오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타보세요. 발판이 이게 있는 게, 이야, 이전에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거 타면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의 복으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 7월과 8월에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이 쉬는 일입니다. 쉼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일이, 예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은 기억한다라는 심리학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온갖 자라면서 경험하는 충격적인 일들, 트라우마라고 부르지요. 이 충격적인 일들을 그냥 우리가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기억한다는 책이었습니다. 내 몸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처가요, 내 신체에, 나의 신경에, 나의 감각에, 내 몸의 모든 이 시스템에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과 반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르던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어릴 적 심각했던 그런 경험들, 그걸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냥 표현이 이상한 거 말고, 얼굴이 이상한 거 말고, 진짜 저 사람 좀 다른데, 이상한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각한 충격이 고스란히 다 몸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신적 충격이 정신에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 표현에, 내 얼굴에,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흔적을 그대로 남깁니다. 때로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으면 저러실까 참 불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쳐 있습니다. 몸에 이런 기억들을 자주 저장시켜 놔서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풀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은 내적 회복이 필요한 게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몸에 리듬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반복되는 박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리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 질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시 우리 몸을 재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하는,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여러분, 오늘 소중한 예배되기를 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1절로 7절을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1절은 우리 남성도분들이 읽어주시고 2절은 여성도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도분들 먼저 1절을 읽을 텐데 바로 여성도분들 2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남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함께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깃을 쫙 펼쳐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이 피난처 대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은 조각난다라는 표현을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세월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더 그리워지고 제가 어른답지 못하게 혼자 있으면 훌쩍훌쩍 울기도 합니다. 장례식에 우리 김용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잊혀지는데 2년은 걸립니다. 2년은 걸립니다. 장로님 앞으로 1년 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에는 1년 더 지난들 이 그리운 마음이 사라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래는 수면에 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허파로 호흡하는 포유류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 어류들인데 유독 고래만은 계속 수면 위에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이 숨 쉬는 게 최고 오래 참는 고래의 기록을 보니까 2시간 동안 물속에서 견딜 수 있고요. 2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래는 언제 잠을 자나? 2시간마다 깨면 그 잠을 자는 겁니까? 책을 좀 살펴보고 인터넷을 살펴보니까요. 반구수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면 잠잘 때 방구 낀다 그런 말 말고 반구수면, 뇌의 반만 잠을 잔대요. 나머지 뇌는 깨어 있답니다. 그 수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와서 수면 위에서 숨을 쉬더라도 뇌의 반만 잠을 자는 반구수면을 한답니다. 이게 하늘을 나는 새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 속에 아무리 공기가 많이 있어도 그 공기는, 그 산소는 내가 쉬지 못하는 공기예요. 물 위의 공기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속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라는 수면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고래처럼요. 허파호흡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숨결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자이신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수면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속에 살고 있지만 공기 위에서 살아나는 자입니다. 예배는 숨쉬는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참으셨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 오랫동안 여러분 숨을 꾸역꾸역 참으셨습니다. 이제 예배의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숨 좀 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만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 유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내 생명 붙여놓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될 산소는 저 바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올라왔는데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고래가 뛰어 올라와서 물거품을 만들면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까지 참았던 숨을 내뱉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숨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늘 제가 이 넥타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몸에 살이 좀 붙고 난 뒤부터 힘든 게 넥타이가 힘듭니다.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 넥타이가 목을 탁 메고 있으니까 좀 가쁩니다. 숨이 가쁩니다. 요 넥타이가 탁 메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도 부위별로 뺄 수 있다면 목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목살을 좀 빼야. 지금도 참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천식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영혼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천식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수면 위에 왔는데 예배의 이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내 영혼에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만큼 위급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은 대답을 해달라고요. 참 숨 안 쉬어지네. 다시, 약은, 처방은 모르십니까? 다시, 약은, 처방은, 목회는 아시네. 아시네. 제가 오늘 영혼의 처방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쉼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오늘 교회 하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놓고 제대로 한번 쉬자라고 쉬셔요. 예배 시간에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건 기억하고 가셔야 삽니다. 특히 숨이 안 쉬어지시는 분들, 예배에 영혼의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 속에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창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보면 9절 제가 읽으면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아멘. 먼저는요, 멈춰야 됩니다. 6일 동안 너가 열심히 살았지만 7일째는 쉬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아무리 묵상 잘하고 살아도 숨 쉬러 올라오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마실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쉼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민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세상 한가운데 예배라는,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라는 수면 위로 내가 우뚝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6일간 세상의 깊은 바다 속에 내가 잠겨 살아왔다 하더라도, 일에 짓눌리고 관계에 상처 입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세월을 살다 왔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라는 고래가 숨을 쉬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에요. 6일간의 창조와 제7일째 하루를 쉬셨던
이 리듬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6일을 지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하신 그 쉼은 노래고 감격이고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내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앞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답답하지요? 왜 우리가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지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거꾸로 낼 수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생명을 누리는 호흡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리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여러분 눈 뜨고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쉼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멈춤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두 가지 의미를 주일 오후 때 가끔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 말은 천만인 중에 우리를 딱 떼어서 구별을 해 놨단 말입니다. 나 잘라서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딱 떼놨어요.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인 줄 믿어 나는 구별된 존재로 떼어져 있는 것입니다. 쉼은 세상의 시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고 지쳐오셨던 여러분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의 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떠져 있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가 자기 부모는 늘 바쁘고 집은 언제나 시끄러웠대요. 젊은 부부 시끄러운 이유가 대충 비슷합니다. 떨그럭떨그럭. 이 아이는 그래서 종종 할머니 댁으로 갔답니다. 집이 시끄러우면. 그래서 피신하듯 그렇게 막 찾아갔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다른 거 안 해요. 아이를 안고는 안방에 데리고 가서 이불을 푹 덮어주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거긴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전화도 울리지 않고 세상 조용한 시간 보낸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방에 나가면 내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거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요, 성도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보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그걸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래요. 그걸로 이 세상에 살아남습니다. 저 바다 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이 할머니가 손주 찾아온 손주 그냥 고이 안아서 입을 푹 덮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거.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가만히 놔드리자. 가만히 놔드리자. 거친 세상 사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이 충격들 속에 억제되지 않은 저장된 내 감정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감각통합 요법이라는 말들을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충격을 결국 우리 감각으로 받는 거잖아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 맛을 본 것, 냄새 맡는 것, 촉각, 느껴진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서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기억인데 안 좋은 기억은 그렇게 우리에게 꾸역꾸역 쌓인단 말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심리학을 잘 모르니까요. 상담학을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부활,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리가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되는 기억들을 이기는 방법은 축복이 되는 기억들을 우리에게 쌓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각 치료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로 듣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귀로 들은 걸 우리 보고 살릴 놈, 죽일 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 들렸는데, 교회 오면 살릴 놈, 살릴 놈, 너는 살릴 놈이야, 살 놈. 그런 소리만 우리가 들어서 치료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걸 보는 것이 천지입니다만, 교회 오니까 생명의 일, 깨끗한 일, 거룩한 일, 살리는 일 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쪼록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감각 치료, 감각 통합 치료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 고민이 되는 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심지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맡는 것, 주님 손잡듯 내 이 느낌, 촉각, 이건 다 되는데 한 가지는 못 푸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미각, 뭘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무슨 맛을 느껴야 이게 좀 오늘 점심 꼭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내 주 예수께서 꽉 잡아주시는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 2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참 이 어미와 아이의 모습을 잘 그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젖된 아기일까? 네, 화면이 좀 잘못 나가고 있죠. 네. 왜 젖된 아기일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품에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젖 먹는 아이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젖된 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게 고민스러웠는데, 좀 못 푸는 숙제였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젖된 아이라는 말은 결국은 젖 먹기 위해서 그 품에 안긴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젖을 땐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길 때는요, 그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젖 먹는 아이는 어미 품에 있어도 보채고 울고 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어미 품 안에, 그 품 안에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떼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이가 바로 젖된 아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 안겨 계십니까? 중세의 한 신비주의자라고 알려진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하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에 분리해서 쫓기는 인생이라는 경주마처럼 살아온 삶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여름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잠시지만 강렬한 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이를 그 어미 품에 품어주시듯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만족해하고 배불러하며 전려하며 넉넉함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손으로 내 영혼을 다독이시는 이 감각통합 치료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십시다. 영혼의 쉼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 영혼의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억입니다. 11절 말씀,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 내가 이제 내일이면 교회 가야지. 그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심리학자도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 상처도 내 몸이 기억해요. 반면 회복도 내 몸이 기억합니다. 이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라는 공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왔으니, 이 공간에만 있으니 됐다. 아니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한 청년이 말을 할 수 없이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노년의 아버지가 밤새 의자에 앉아서 그 청년의 손을 계속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가족분 이제 좀 쉬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깨면 아빠가 여기 있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손을 그저 꼭 잡고만 밤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나기 전부터 우리 곁에 말없이 변함없이 손을 놓지 않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렇게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쉼과 기억이라는 것. 그건 여러분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주제 앞에 설교자인 저 자신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끼 밥을 어떻게 잘 지어서 여러분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지혜도 능력도 언변도 모자라서 한 걱정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요. 진짜 저희의 고민은 나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인데 이 고민입니다. 나 설교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은 많이 씁니다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머물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방법을 이렇게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묵상이라는 말, 경건의 시간. 저도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의 방법은요, 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을 묵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그 본문만 묵상합니다. 묵상한 걸 쫙 기록해놨다가 주일 설교를 그걸로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숨을 쉽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쉬세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영혼이 숨을 쉬시기를,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떼어내는 경건의 시간으로 여러분 숨을 쉬시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고래도 길게 참아도 2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손길 닿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과 숨을 쉬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기도라는 숨을 쉬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숨통 트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즐거이 찾으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은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는 분이십니다. 오십시오. 쉼의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나는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나는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있다. 이 참된 쉼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 다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힘 주께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